우리가 지금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 물론 그게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하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에게 향한, 그 사람들에게 향한 소망으로는 선을 행하도록, 선한 일 힘쓰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평화의 시대가 되었든지 아니면 비난과 조롱의 시대가 되었든지, 아니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시대일지라도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될 그 선함은 어떤 것이었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 악한 말로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죽인 것이 아니고 악한 말로, 거기에 누명이 있었고 중상이 있었고 그리고 거짓이 있었죠. 근데 그와 같은 말들을 들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맞대어 욕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도록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우리가 선한 말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따를 말이 뭘까요? 말 다음에는 이제 행동이겠죠.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힘쓰라 할 때 그건 말과 함께 이제 선한 행실에 힘쓰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 핍박과 박해의 시대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라고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선한 일을 행한다 할 때 여러분 지금 막 떠오른 생각들이 있죠. 어떤 일이 선한 일일까요? 어떤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자선, 구제, 또 우리같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한테 선교, 또 남을 도와주는 일,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분명히 떠오를 겁니다. 분명 이게 선한 일입니다. 분명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바울과 또 이 베드로, 초대교회 사도들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선한 행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도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이 핍박과 박해의 시대,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오늘 디도서로 좀 넘어왔는데, 이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지만 디도서가 좀 더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디도서도 같은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같은 네로 황제의 그 통치가 시작될 때에 베드로가 쓴 것이 베드로 전서라면,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같은 시기에 그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시기에 이 디도서를 기록했는데, 오늘 말씀 8절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시대를 잠깐 확인할 수 있는데, 8절에 잠깐 보면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대적하는 자들이 지금 생겨나던 시대에 바울도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통치 시대에 도대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일에 힘쓰라고, 어떤 선한 행실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이 바울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디도서를 쓸 때에는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거짓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교회에서 가르친 건 뭐냐면 선한 말로 대항하라는 거죠. 선한 행실로 대항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선한 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었고, 이 선한 행실로 이들의 거짓에 대항하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하반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비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2절부터 5절까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라, 그것으로 대항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8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저들로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지금 저들이 자꾸 우리를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어도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만들라. 이것이 교회가 택한 방식이죠. 거짓에 대항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더 한 구절 말씀을 더 볼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행실로 거짓에 대항을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 하나 더가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될 때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무정부주의자고 독선적이고, 자기가 믿는 신 위에는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라 말하는 아주 배타적이고, 그리고 주인과 종 이 사회 신분 제도를 흔드는 이런 무정부주의자들이다. 이런 누명과 이런 중상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좀 더 지금 우리가 들어도 너무 황당한, 이 기독교인들은 식인 풍습을 가졌다. 사람의 살과 피를 마신다. 이 성만찬에 대한.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그 당시에는 이게 통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믿어졌으니까, 그게 통용이 되었으니까. 자, 그렇게 그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하도록 어떻게 하라고?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을 하는데, 베드로는 하나 더 강조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 뭐죠? 선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으로는 온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라고 잠언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말로는 분명히 젠틀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이것을 위선이라고 하죠. 베드로는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라. 그러나 마음도 선하게 가지라. 마음은 선하지 않으면서 말과 행실만 겉으로 한다면 이걸 위선이라는데, 위선적인 삶을 가르친 게 아니라 마음 자체도 선하게 가지고 그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실을 하라. 그것으로 우리를 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거짓에 대항하라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한 행실은 뭘까요? 우리가 힘써야 될 그 선한 행실은 뭘까요? 이 핍박과 박해 시기에 더 많은 사람을 자선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라고 지금 사도들이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 2절부터 보죠. 2절에 보면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늙은 남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저도 개역 개정 이 번역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나이 많은 남자, 같은 말인데 나이 많은 남자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이 많은 여자는 어떻게 하죠? 그 3절 보면 나이 많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일단 잘 보시면 이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고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것만인 게 아니라 젊은 여자한테 교훈하는 내용이 다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요즘 시대에 조금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가정을 사랑하고 집안일하고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젊은 남자들은 6절부터 8절에 나오는데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또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일단 사도 바울은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선을 행하도록 힘쓰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쭉 봤는데 저도 처음 말씀을 읽을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좋은 말들이죠. 아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인생 경험이 여기에 조금 더해지고 이제 조금 눈이 시야가 좀 넓어지면서 이 말들 속에 공통점과 그다음 또 각각의 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이 많은 남녀, 젊은 남녀에게 주는 이 말들의 전체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핍박과 박해의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될 선한 행실이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잘 보시면 이거 다 자신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선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 인격을 향해서 이 인격이 선한 행실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경건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이 모든 단어 속에 잘 보면 자기 부인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데,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자신의 인격에서부터 선한 행실이 시작되도록 지금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도 보면 성령에 임하면 우리가 신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막 전도하고 이런 역사, 이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처음 시작된 출발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있습니다. 다 인격에 관한 것들. 내 안에서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온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충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인격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선한 행실의 시작 출발점을 외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요, 선한 행실의 출발점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에서 요즘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뭐 이제 대한항공 그 가족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꼭 대한항공이 아니더라도 요즘 이제 갑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미투.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들이 공적인 외적으로 보일 때 자선이나 구제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기부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가만히 보면 인격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절제하는데 자신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인격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만,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그걸 갑질이라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위를 이용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 인격이 여기서부터 선한 행실에 힘쓰지 아니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갑질이란 게 뭐 다른 게 갑질이에요? 자신의 인격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을 지금 사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유교에도 좀 어려운 말이 있을 텐데,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이 사람 군자, 참 훌륭한 사람들에게서는 수신, 먼저 자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제가 그다음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치고 그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평천하, 천하를 평안하게 하라.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가정도 못 다스리고, 가정을 못 다스린 사람은 밖에 나와서도 못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거는 공통적인 진리인 것 같아요. 자기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를 건너뛰고 밖에서 시작되면 그게 아까 말한 위선이 되면서 요즘 나온 것처럼 갑질이 되는 거고, 미투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행동들, 일들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써야 될 선한 행실, 외적인 것보다 먼저 내 자신 안에서, 나의 인격 안에서 선한 행실을 시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 세대별로 또 다 똑같은 말이 아니라 가만히 보시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각 세대별로 또 약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이 모든 전 세대의
공통된 단어가 신중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 다 신중하라. 이 신중하의 단어는 좀 이따가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하기로 하고, 일단 각 차이를 잠깐 보면 이 나이 많은 남자들한테 하는 말을 참 다시 보지요. 먼저 나이 많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이것을 이제 좀 더 쉽게 말하면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도록 힘쓰라는 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인내. 이 온전하다는 헬라 단어는 또 건전한, 바른 믿음과 바른 사랑과 바른 인내를 가지라고, 거기에 힘쓰라고 지금 말합니다.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이제 저도 조금 보니까 지금 이 디도서와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때가 네로 황제 때, 지금 AD 한 60년에서 65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처음 믿은 사람 한 30여 년이 흘렀어요. 적어도 믿음의 이제 1세대를 지나서 2세대, 이제 3세대까지 가는 요 시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1세대들, 그러니까 젊어서 예수 믿고 지금 나이 든 이 사람들한테 지금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른 믿음과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인내를 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경험도 많아지고, 그죠? 경험도 많아지고 또 마음도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이렇게 원숭미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면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많아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경우보다 실제로는 좀 반대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고집스러워지고 자신의 생각 안에 갇혀 지내게 되고 변화에 잘 적응이 못 되고, 아니 제 자신도 그걸 느낍니다. 20대와 30대와 40대에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생각의 이 폭이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더 넓어지는 게 아니라 내 경험 안에 가둬지는 경우가 더 많고, 이 고집스러워지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인내가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온전한 인내를 가지라는 거죠. 거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 하는 이 사도의 권면을 잘 보시면, 나이 많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죠?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근데 여기도 이 시대에 맞는 또 특별한 말이 있는데,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이 모함하다는 말이 원래 쉬운 말로 하면 이게 험담, 헐뜯는 말입니다. 아니 이게 뭐 남자만 그렇고 여자만 그게 아니라 다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강한 이 특성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사도들이 이걸 지금 잘 보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험담하는 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우리가 선한 말보다는,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이건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는 말입니다. 뭐 여자가 젊었을 때는 이제 아버지 자랑, 어렸을 때 아버지 자랑, 젊으면 남편 자랑, 나이 들면 자식 자랑 하게 된다 하는데, 이게 잘 보면 그렇죠. 뭐 이게 자랑하다가 근데 이 자랑하는 것으로 끝난 것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뭐 그 뒷말이 더 많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도 혼자 계시고 하셔서 그 양로원,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좀 나가시라, 제가 한번 등을 좀 떠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면 이제 노인센터, 복지센터 이런 데 되겠죠. 하여튼 양로원 이 경로당에 좀 가보시라. 네, 어머니가 몇 번 가시더니 안 가시겠대요. 왜 안 가시냐 했더니 가서 하는 말들이 별로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뭐 한쪽에선 자랑하고 대화 하재 이야기가, 또 한쪽에서는 욕하고, 정말 뭐 웃긴 얘기긴 하지만
여자 3명이서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한 사람 나가고, 하여튼 2사람이 남아서 또 얘기하고, 또 그다음 한 사람 화장실 가고, 그러니까 2사람이 또 얘기하고,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끝까지 안 나가서 넌 왜 안 나가냐? 나 나가면 무슨 말 하려고? 이게 웃긴 얘기긴 한데 우리가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남 없을 때 말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게 남자들도 다 똑같지만 특히 근데 여자분들한테 어떤 위험이 있냐면 평생을 그러니까 남편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제 늙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자녀들 다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이 여자분들이 세상의 이 유혹에 넘어갈 경우가 남자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뭐 우리식으로 하면 옛날에는 뭐 많은 술의 종이 됐다 했는데 요즘 사람은 뭐 갬블이 될 수도 있고, 뭐 한국 같으면 이제 고스톱 핫도가 될 수도 있고, 또 한국에 얼마나 무슨 방문화가 참 많아요. 찜질방부터 시작해서 무슨 방문화가 있고 개문화가 있고, 또 이 건강 보조 기구 하는 데 보면 다 엄청난 사람, 주로 할머니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 우리가 그럴 때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갬블하고 하면은 뭐 젊은 남자들 뭐 이렇게 해서 남자들이 이 갬블 많이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한번 통계해봤는데 나이 많은 여자분들이 연령대 중에서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젊은 여자들은 어떡하죠? 이 젊은 여자들을 보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하고 선하게 한대. 가정에 충실하는 거죠. 근데 유혹이 참 많죠. 젊었을 때. 젊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고. 여러분 젊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혈기라는 게 있습니다. 혈기. 하고 싶은 말을 참는다는 게 젊은 사람한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한 행실에 힘쓰라 할 때 지금 자신의 인격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그 인격에서도 보면 너희들이 그 약한 부분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 흐르는 강물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흐르는 물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요. 뭐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이 모든 부분에서 다 자유로울까요? 저라고 혈기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뒤에서 험담하는 거 그게 더 재밌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그렇게 선하게 행동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떠내려 갑니다. 우리도 생각이 굳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우리도 모함하게 되고, 우리도 많은 술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가정 밖에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릴 수도 있고, 우리도 단정하지 못하고 바른 말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가 부름받았느냐? 그러면 선한 말에 힘쓰고 이런 선한 행실을 힘쓰라. 그 선한 행실 너희의 인격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힘쓰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맺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선한 말하고 선한 행실을 힘써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아마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좀 더 깊게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전에 한번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선한 말을 해야 되고 행실도 선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선의 기준이 그럼 뭘까요? 선하다는 그 기준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단 시대, 과거나 현재를 막론하고 또 동양과 서양 공간을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뭐죠?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익이라고 합니다. 사리.
분명 나에게 좋은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게 본성이에요. 내가 나쁘면 나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사익이 아니라 공리라고 해서 이제 다수의 유익,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유익한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 선의 기준이 조금 더 발전한 거죠. 사익에서 공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수의 유익만이 또 항상 선한 것이냐?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다수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유익의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서 쭉 발전하면 그게 뭐냐면 법치로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합의해서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옳다라고 정한 그 기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또 선의 기준이 됩니다. 이게 발달한 것입니다. 발전한 것이죠. 한 개인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 많은 사람이 좋은 것이 선하다는 것이 있어. 아니, 정해진 이 법을 지키는 게 선하다는 것을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 발전하는 과정을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을 하나 쓰자면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정반합이라는 말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분명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아버지가 중요하고 남편이 중요했죠. 요즘은요, 여권 신장을 해가지고 여권 우선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쪽에 남자만 중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자만 중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과 반이 그래서 합쳐가지고 더 좋은 걸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발달해 온 과정이라는 거죠. 분명히 회사 사장의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일하는 노조의 입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이게 문제가 됩니다. 노조 쪽으로만 가는, 다수가 있다고 해서 이쪽으로만 간다 해서 회사가 잘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두 의견이 합쳐져서 좋은 것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헤겔이 말하는 인류가 발전하는 이 정반합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순서로 아까 사리에서 공리로, 공리에서 법치로, 적어도 아직 제가 이해하는 수준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법치 다음에 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제가 인류 역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의 기준은 법인가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선의 기준은 어딜까요? 우리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선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에게 그 기준이 선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다수의 유익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일치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개인의 유익보다 정말 다수의 유익에 더 일치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치하고도 위배될까요? 여러분, 적어도 미국의 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 법의 뿌리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치하고도 많이 위배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위배되지 않는다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법에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다. 성적 정체성보다 지향성이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성을 선택하, 그래서 간통죄가 죄가 아니죠. 결혼해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관계 맺어도 죄가 아닙니다. 요즘 법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됩니다. 근데 지금 점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법하고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법이 세워졌으니까. 그러나 분명 우리에게 우리 삶의 기준, 우리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냐 하면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게 악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분명히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과 선한 행실에 분명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힘과 의지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법치, 아니 공리,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이 변화됐을까요? 아니, 안 되더라는 거죠.
뭐 이번에 드러난 갑질이 뭐 대한항공 이쪽에만 나왔겠죠. 여전히 많죠. 아니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솔직하게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집안에 태어났다면, 나도 정말 재벌의 이 가정에서, 또 나도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과연 나한테는 이런 것이 없었을까? 여러분, 탐욕은 부자만 탐욕이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도 탐욕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성적인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데, 아니 진짜로 원래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이쁜 여자들이 저한테 오질 않아요. 저도 알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능력이 있어서 정말 이쁜 여자가 나한테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아양을 떨 때 내가 과연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 솔직하게 그냥 나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어요. 우리도 그런 상황 그 속에 있으면 우리도 어쩌면 똑같은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 앞에 디모데전서에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구별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배처럼 이 세상의 거대한 그 파도 속에 우리도 같이 휩쓸려 살 거예요. 우리도 물질이 최고일 거예요. 우리가 다 아닌 것 같지만 돈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돈이 중요하지 않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도 건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늘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도 즐겁고 행복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 거예요. 나도 그런 힘이 있다면 힘없는 사람 앞에서 갑질할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요.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길로 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고 할 때, 아까 정반합을 하려고 할 때, 이건 이론이에요. 어찌 보면 여기는 투쟁하면서 합을 이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선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선한 행실, 우리 인격,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27절 이 말씀,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말씀 늘 기억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한 부자 청년 관리가 주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 청년이 다 지켰다. 근데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에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고 떠나갔더니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한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옆에 제자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청년을 보니까 얼마나 경건하게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도 못 들어간대요.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요 내 의지와 본성으로 못합니다. 험담하고 있는 것을 내 힘과 내 의지로 그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또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줄어가면서 그 길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때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믿는 자녀로만 딱 불렀으면 딱 좋았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난 살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내가 착각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답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답이 뭐냐면, 일단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새벽 예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성경 안 읽었을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매일 기도하라고. 그래도 목사니까 어찌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안 돼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이게 제가 첫 번째 찾은 답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닌데도 매일 기도하시는 여러분, 또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할 때 제가 매주 이걸 체크하면서도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는 여러분들 참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한다는 거, 적어도 기본 바탕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거예요. 아마 저는 이 직분이 아니었으면 매일 새벽을 깨우지 않았을 겁니다. 피곤하면 잤을 거고 또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했을 거고, 말씀도 주일날만 와서 자막으로만 보게 됐을,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 든다 이렇게 표현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말씀 보는 게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서 마음에, 아까 그랬죠, 마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그 선한 말과 선한 행실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인데, 이 선한 말과 행실의 사실 중심은 뭐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쌓은 선으로 말미암아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분별함 속에 제가 하나 건너뛰었네요. 아까 나이 많은 남자든 나이 많은 여자든 젊은 여자든 젊은 남자든 여러분 공통적으로 다 들어간 단어가 뭐냐면 신중이란 단어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이 신중이라는 단어 뜻이 뭐냐면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 분별력이 있다는 거. 이 헬라어로 소포논이라는 말인데, 보세요.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근데 신중할 때 뭘로요?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해야 돼요. 나이 많은 남자도 신중해야 돼요. 나이 많은 여자도 신중해야 돼요. 젊은 여자도 신중해야 돼요. 젊은 남자도 신중해야 돼요.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인내를 힘쓸 수 있는 거죠. 신중한 사람만이 거룩한 행실에 힘쓸 수 있는 거예요. 모함하지 않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도록 힘쓸 수 있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이 가정을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힘쓸 수 있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만이. 신중한 사람만이 단정하고 자신의 혈기를 죽이고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데, 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하고 싶은 말 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다고 뭐 동네방네 떠들지는 않지만 나도 말을 하고 있더란 거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근데 또 말씀 듣고 또 회개하는 거죠.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 생각조차 없으면 이제 못 고치는 걸 테고, 근데 그거 하면서 또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가는 거죠. 바라기는, 저도 나이 들었을 적에 정말 온유하고 관용하고 관대하고 정말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그와 같은 노년이 되기를 꿈꾸지만, 잘못하면 고집스럽고 주장하는 자세로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우리 마음이 선해질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함으로,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선택하고 그거 하나 선택하고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잘했다, 잘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